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의 사자 곧 구약의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인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한다는 말에 먼저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미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드온이 자신과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불이 떨어져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내가 예물을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기다리겠다 하니까 기드온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급히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물을 바위에 올려놓으라 하고 지팡이로 갖다 대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예물을 불태웠다. 즉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와 얘기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에게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관심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고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실 때 내 복이 담장을 뛰어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내 담장을 뛰어넘어 이웃에게로, 그리고 땅끝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관심이 나를 뛰어넘어 이웃에게로, 땅끝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당장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팔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에 대한 괴리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드온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내 때에는,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미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와 수준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구원의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별을 따라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에 이끌려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수고 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진리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확신이 올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침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기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충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청합니다. 당신이 만약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죠. 그때 그가 기다리겠다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친히 준비한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침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원처럼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올 때까지 사인을 구하고 표징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가 자기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확신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수행원으로 살았을 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심노하고 도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맛보아드리고 내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땅끝까지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한 영혼의 구원과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확신이 올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침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침노하여서 하나님 주신 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